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지금같이 어울려 있지만은 종말이 되면 반드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붙어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밤에는 반드시 구별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은 같이 있는 것 같고 악인과 의인과 오늘 우리가 구별된 자나 구별되지 않는 자나 같이 어울려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구별된 그러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경계를 지켜라, 이것을 넘는 것이 뭐예요? 죄죠, 죄.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죄는 뭐냐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죄를 갖고 지금 물으시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너희가 하지 않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지금 기준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풀었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어디에서 자비를 베풉니까? 교회 안에서, 신당 안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신전 안에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너희가 자비를 베푸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구분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행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은 바로 오늘 우리의 선행으로 반드시 확인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미련 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러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종말의 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종말의 때 나의 욕망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로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그동안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전에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전에 정말 그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제한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머리둘 곳조차 없이 그 3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자신을 절제하고 제한하면서 왕으로 추대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호산나 찬양할지라도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광야로 나갔고 병든 사람을 찾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말 한마디가 이슈가 되고 그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고 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관심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 가장 거룩한 곳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기득권이 있는 그 한 복판에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던 사람들이, 늘 책망을 해왔던 사람들이, 늘 기득권 안에서 보호받고 기득권을 누리며 sal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것으로 인하여 성경은 그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늘 뭐야? 자기가 책망해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이 삶의 중심, 그 현장, 오늘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욕망을 제한하고 거부한 채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순복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한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려 할 때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책망이 있을 때 깨닫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책망이 있을 때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책망이 있었을 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이들 모두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주님을 배반했고 어떤 이는 주님을 핍박했고 어떤 이는 자기의 욕구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흠없는 신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흠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흠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흠이 보일 때, 흠이 드러날 때, 흠이 깨달아질 때 그 즉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드러날 때, 흠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 즉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기대와 다를 때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다.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동방의 박사, 여러분 한평생 왕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약혼자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마리아, 한평생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왕은 말구유에 놓여져 있었고 자신의 약혼자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임신했고 정결을 지켰는데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결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위대한 신앙은 여러분 이것이에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액션, 어떠한 포지션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가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자리,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흔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빛날 수 있는 것은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대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냥 조용히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승을 팔았습니다. 스승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기대가 무너질 때 쉽게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는 나오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심이 없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가 됐든 여러분 오늘과 봉사가 됐든 헌신이 지금 됐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전심이 중요합니다. 전심. 기대가 좀 달라도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수준이 다른 신앙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제한하고 절제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뭐예요? 소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마리아. 그녀는 지금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이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지금 발랐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 그냥 평균 일반적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의 연봉, 1년을 그들이 번 그 재산의 가치, 이것을 지금 주님의 머리에 몸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극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의 믿음을 극찬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싼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극찬하신 이유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그 머리에 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극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 바리새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여인,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두 랩돈, 정말 부자가 드린 헌금과는 전혀 여러분 비교할 가치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예물, 그것에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마리아의
향후에 지금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의 그 헌신에 극찬하시는 이유는 마리아가 지금 이 구속사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이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여러분 지금 그것을 비난합니다. 왜 허비하는가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곳에 이 마리아가 한 일이 기억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이 행위처럼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기억될 만한 사건이요 행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고 그 무게가 있고 그 정말 그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두 렙돈이 되었던 300데나리온이 됐던 주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말의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때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